주일날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 현충일이 있는 주간에 오늘 역사의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모든 역사 속에 그 배후에 숨은 영웅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국가 역사 가운데 배후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새 역사는 비전의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뒤에는 그 비전의 사람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역사 뒤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새롭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역사 뒤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의 가정, 역사 뒤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가정을 바라보니까 여호수아의 이런 자기 가정을 향한 뚜렷한 결단이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그는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집은 하나님 말고는 섬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믿음의 결단의 조상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의 가정마다 이런 믿음의 뿌리요, 믿음의 토대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경건한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은 참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함께 믿어 따르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믿음의 사람, 이런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결단의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던 믿음의 장로들,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이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섬김을 멈추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들이 우리 후손 중에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면 계속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너는 너의 후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라, 너는 너의 후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세워놓지 않으면 믿음의 조상이 사라진 그 가정은 믿음의 후손이 이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족사랑 생명축제를 선포하고 지금 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세우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조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므로 인해서 세워지는데, 그래서 또한 나의 가정, 사사시대, 마치 맘대로 사는 그런 시대 속에 엘리멜렉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의 그 믿음의 고향이죠. 거기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이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믿음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사가서
거기 가서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지키고 믿음을 잃어버리네요. 또 물질도 손해보고 잃어버리네요. 가정이 그러므로 몰락하여 엘멜렉 가정은 이제 믿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다 바닥나고 가정이 파탄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귀함을 잊고 그저 흉년을 피해 현실적인 생활만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사를 갔던 이 가정, 그래서 폐가 망신한 이 가정에 다시 믿음의 재결단을 하는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있던 곳에서 나왔다. 더 이상 하나님 버리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떠난다. 나랑 같이 할 사람 같이 오고 싫은 사람 놔둬라.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믿음의 결단한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결단, 고향에 돌아온다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향에 돌아온다고 해서 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남은 여생 살다가 가리라. 이제 믿음 없이 안 살리라. 이 한 여자의 고독한 믿음의 결단이 이후에 이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결단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 이후에 증손자 중에 다윗 왕이 나오잖아.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날 이 가문의 줄기에서 만왕의 왕 예수가 나오잖아요. 한 여자가 결단할 때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비록 애로울지라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문 이끌어 가겠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명문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줄 믿습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주간에 성령 강림 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금요일날 성령 기적성회의 특별 강사로 김포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 바로 주의 종으로 서원한 셋째 아들 이상문이가 6년 반 동안 어렸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더니 학생 시절에 잘 믿더니 얘가 이제 청년이 돼갖고 말이야 세상으로 흘러나가갖고 말이야 하나님 망신시키고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술 먹고 늦게 돌아오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아들 방에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서원한 이상문 어떡할랍니까? 하나님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술 먹은 그 아들이 그 방에 들어오면 이제 그 방을 떠나면서 이제 교회당에 가서 상문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변화시켜 달라고 6년 반 동안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에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상문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김포 두란노교회가 있고 예성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목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조상들, 떠나간 다음 세대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가 돌아오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맨날 싸울 날이 그치지 않았던 윤석전 목사님의 가정,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싸우는 소리가 안 나면 이상한 집안. 그래서 동네가 99호인데 99호 동네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갖고 한 명씩 이 집안 싸우면 말리러 오는 당번을 정해놓을 정도로의 가정. 제사 지낼래 안 지낼래? 나 제사 안 지냅니다. 주일날 일할래 교회 갈래?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맨날 이거 갖고 싸워. 그래도 어머니가 물러가지 않아. 그런 가운데 죽은 어머니가 다시 윤석전 귀한 우리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깔고 앉고 죽은 어머니 깔고 앉고 기도함으로 천국에서 잘 놀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더래. 그 어머니를, 야, 너 이미 천국에 왔는데 네 아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 가 하는 순간에 깨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깨어 일어나자마자 그 아들 기싸다기를 날려버린 거예요. 나 천국 가서 잘 있는데 너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냐. 그 어머니 살아나서 그러면서 그런 어머니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 오늘날의 윤석준 목사님 같은 죽으면 죽으리나의 신앙의 그러한 목사님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역사 뒤에 숨어있는 믿음의 영웅이 누구냐 이 말이야. 이런 믿음의 영웅 없이 믿음의 명문가가 만들어지느냐는 말이죠. 두 번째로 교회 역사 뒤에 있는 사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 그가 로마 교회의 부흥 역사, 소아시아의 모든 역사 속에 배후에 숨어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음을 로마서 16장에 쫙, 이런 나 혼자 이룬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의 숨은 봉사자들,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한 명,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목숨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밖에 없어. 내 인생 하나야. 근데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님을 해서 목을 내놔?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을 내놓고 교회를 섬겼다. 그러기에 이방교회의 모든 교회가 그를 향하여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십니까? 응? 머리 계산해갖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이러한 이름 없고 빚도 없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가 상암 경기장에서 일어났는데, 지금부터 50년 전에 73년에
5월 28일부터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시작돼서 6월 3일 날이 마지막 피날레의 그날을 기념해서 어제 모였는데, 그 50년 전에는 아버지 빌리그람 목사님이 강사로 쓰셨고, 이번에 50년 후에는 그 아들 프랑클린 글레암 목사님이 쓰셨고, 그 전날 6월 2일 전야제 때는 그 손자 윌 그레암 목사님이 쓰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3대가 이 나라의 부흥을, 이 나라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50년 전에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대회를 기점으로 한국에 수많은 큰 부흥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엑스폴로 74 기념대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대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때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헌신자들이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마지막 날 일어났는데 100만 명의 헌신자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 부족한 정도 그때 일어났었는데, 그 일어난 10만 명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일어났을 때 그들의 헌신과 결단이, 그리고 그 후에 그 헌신한 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이후에 한국교회는 불같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 제1의 국가까지도 발돋움하는 놀라운 한국교회가 됐다. 여러분, 이러한 숨은 100만 명의 10만 명의 헌신자들이 한국교회의 숨은 믿음의 영웅, 부흥의 영웅들이다라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교회로 이사가서 10만 부흥을 이룹니다. 10만 부흥을 이룰 때 선두에 조영기 목사님이 있지만 그 배후에 10만 명의 빨간 가방 구역장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1만 명의 빨간 부대의 이 구역장들 무시무시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기 구역원을 사랑하는지요. 누가 손만 대면 그냥 가만 안 놔둬. 이 구역장이요,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상대할 정도로 자기가 그 교회를 가려면 이 새 신자를 데리고 버스를 2번 타든지 3번 타든지,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멀어 새 신자를 데려와서 다 사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새 신자 이웃교회로 이 새 신자가 간 거예요. 왜 갔는가 했더니 이웃에 교회 다니는 재직이 그 주변에 살면서, 아이고 뭐할로 멀리 가, 우리 교회 바로 가까이 있는데 교회는 똑같은데 우리 교회로 와. 그래갖고 그 교회로 데려갔네. 구역장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왜 양도도 가느냐, 내 양 내놔라, 내 양 내놔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신앙생활 되더라고요. 새신자의 애기 업고 그 사람 끌고, 그래서 그 먼 거리까지.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10만 부흥의 시대를 열었고, 그 후에 더 큰 역사를 이룬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데 교회가 그냥 부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순복음교회의 역사, 여러분 4번 5번 교회 증축 그리고 건축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역사 속에 담임 목사 혼자 잘해서 이게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그래도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와. 기도를 엄청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살기 어려우니까 교회에 물질은 많이 못 내고 몸으로 와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와서 때우는 거예요.
몸 헌신 얼마나 많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짓는데 다른 교인이 여기다 성전 건축한 거 냅니까? 누가 내? 누가? 자기 교회도 아닌데 누가 내? 다 그 어렵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정말 피와 같은 헌금 내서 4번, 5번 성전 건축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금년 여러 가지로 물가가 막 뛰고 어려운 건 또 매일반이야. 매일반인데 우리는 3월 달에 미래의 역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비전 씨앗원금을 작정했잖아요. 왜? 이것을 이때 안 하면 저 땅 날라간다 이 말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많은 몇만 평 준다는 걸 그냥 몇천 평만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아이고 줄 때 받을 걸 돈 생기는 대로 갚으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필요 없다고 내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요한 땅이 아니야. 금싸라기 땅이야. 그래서 나중에 눈물 먹었고 큰 돈 주고 그 옆에 교육관 땅 사고 그 옆에 세계 선교관 땅 사고 그 옆에 국민일보 사옥 세운 거야.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어렵다고 저 비전의 땅을 우리가 포기해? 나중에 후손들은 이건 미친 거 아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에 여러분의 어려운 중에도 비전 씨앗을 심었고, 지금 뭐 다음 세대가 되니 안 되니 그러든 말든 우리는 다음 세대 12제자 세운다. 12제자 세운다. 그리고 금년에 3040 남녀 선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이 이제 이 교회의 주역이 되라. 주역이다.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 교회 새 역사의 새 부흥을 이끌을 새로운 담임 목사 세우자. 인간의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맞는 사람 세우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나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 뒤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있어요. 영웅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국가의 역사 뒤에 있는 사람.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겨. 하나님이 너희 가정 안 지켜주면 너희 가정 끝난다. 하나님이 이 나라 안 지켜주면 이 나라 맨날 누가 지킨다고 해도 지켜지는 거 아니다. 시편 146편 1절의 말씀에 보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나라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으려고 하냐? 그 나라는 잘 된다. 너희들은 역사를 모르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라. 사무엘 상하를 보라. 열왕기 상하를 보라. 역대 상하를 보라. 보란 말이야. 어떤 때 나라가 흥하고 어떤 때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가는지 보라.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도록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 어떻게 복주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라. 역사를 통해서 보라.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있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잘 사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아우지 탄강으로 보내고 교회를 다
다 부셔놓고 남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네 그런 거 보이려고 가짜 교회, 봉숙교회, 칠곡교회 세워놓고 가짜 목사 세워놓고 네 하나님이 누구냐니까 김일성이라잖아. 그 목사 입에서, 그 성도 입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김일성이라는 거야. 그 나라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맨날 죽도록 일은 해. 그런데 못 살아. 맨날 못 살아. 지도자 잘못 만난 탓이야. 여러분, 국가 역사가 그냥 바뀌지 않아요.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 후진국에서 전쟁 터졌는데 선진국 된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선진국 되고 싶지 않아? 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뒤에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었단 말이야.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 왕국이라는 찬란한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그 국가 시대를 맞이할 때 이런 숨은 영웅이 있었노라고 써놓은 거예요. 다윗 혼자 이룬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숨 건 헌신이 있었기에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는 이 역사에 누가 역사했냔 말이야. 누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와보니까 70% 이상 80%가 공산당원이야. 공산주의 찬성자야. 그러니까 투표 하나마나 공산주의가 국회의원 되고 공산주의가 대통령 되는 나라야. 정말 어렵게 독립해서 이 땅에 왔는데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공산주의로는 절대로 우리나라 못 인난단 말이야. 왜? 미국에서 받고 서양에서 다 봤거든. 역사책을 통해서도 봤거든요.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을 안 노는 거예요. 왜? 미국 나가면 이 나라 금방 그냥 저것들이 먹어버린다. 그래 미국을 그냥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 공산당을 저걸 쪄부리는데, 그래서 오제도 검사가 등장하는 거야. 이 방공검사. 수많은 그 뿌라치들을 다 잡아냅니다.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 맨날 북한하고 그때 38선이 제대로 안 그어져 갖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 백선엽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나라의 6.25 전쟁 때 얼마나 백마고지 전투의 무명의 용사들, 장산리의 무명의 용사들,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북한에서 넘어와서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직 목사님, 신앙의 대로 기독교인들에게 방공정신 심어주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 나라 지켜야 된다. 기독교인이 이 나라 그러면서 김중훈 목사님이 거기에 합세하고, 그리고 조금 젊었지만은 조영기 목사님도 함께 하면서 한기총을 만든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왜? 나라 지키는 애국교회가 돼야 된다. 분명한 그 한기총의 취지 정신에 써놨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 나라를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국방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귀함을 알고 지키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 자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그냥 지키는 거야. 지켜, 목숨
목숨 걸고 지켜.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 나라가 무슨 주의로 가든지 통일만 되면 돼. 이따위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통일만 되면 이 나라 잘 살아. 지켜야 될 걸 지키면서 통일돼야지 이 나라가 잘 살지. 아니 북한식으로 통일되면 잘 살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복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역사, 민주주의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됐어요. 그런데 못 먹고 살아. 야,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누굴 붙들고 이래?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자기가 경제를 알아, 뭘 알아? 그런데 대통령이 됐는데 이 나라 살려야겠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그 뒤를 이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산업화를 이루어야겠다. 산업화에다 목숨 걸었어요. 그때 이 나라에 그래도 경제적인 주역들, 배후의 정주영 회장, 현대회장, 이병철 회장, 삼성회장, 그리고 박태준 회장, 초판. 여러분, 이거 기간 산업들이에요. 여러분, 철강을 세우지 않으면, 포철을 세워서 왜 나라 건설하는데 철이 들어가야 되겠다. 응? 그리고 자동차 건설 조선업 정주영 그분이 맡았고, 이병철이 가전제품, 전자제품, 반도체 쪽으로 가고, 김우중 회장 그분 같이 건설회사 하면서 가전제품 하면서 해외 수출, 해외로 먼저 나가는 기업이 됐어요. 무조건 해외 나가서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선점. 그게 중앙아시아로 갔어요. 그리고 베트남으로 갔어요. 막 가서 우리나라 기업을 거기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주역들로 기억해. 거기다가 정근모 장로님, 곽이처 초대 장관, 원자력 기술의 원자력 박사잖아. 이분이 자기들 후배들을 데리고 우리나라 원자력을 발전시키는, 이게 첨단 기술, 이게 21세기에 이게 쌀이야, 쌀. 산업의 쌀이단 말이야. 산업의 쌀. 이걸 말아먹어? 이 나라가 어떻게 가난해서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는 이 기술 가져가려고 난리요, 난리. 근데 우리나라 이 기술을 그냥 집어 던져. 그러니까 이 기술 가진 원자력 위원들, 그런 연구원들이 다른 나라에서 돈 주니까 다른 나라 가서 기술 팔아먹었잖아요. 예? 지금 원자력 기술에서 지금 다시 수습하는데 지금 몇 년 걸려. 지금 벌써 저만큼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그때 아무것도, 원자력이 뭔지를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럴 때 이 기술을 길러갖고 우리나라 그래서 전기가 남아서 펑펑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기세가 얼마나 비싸. 지금 금년에도 또 올린대잖아. 이거 망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 나라에 이게 산업화한테 정신을 바꿔놔야 된다. 김용기 장로님 새마을운동, 그거를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새마을 지도자가 거기다가 그냥 1기, 2기, 3기 계속 불러다가, 여러분, 기독교가 이 나라 산업화의 지도자들의 정신 개조를 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조영기 목사님, 기복신앙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축복에 대한 설교가 없었어. 그냥 죽으라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맨날 그런 설교만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믿는 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러면서 삼박자의 축복의 신앙을 막 전파하면서, 그러면서 축복의 마음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축복의 나라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강다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쏟아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 산업화가 일어났어. 이제 자유 지켰어. 그리고 이제는 산업화됐어. 그런데 민주주의가 잘 발전 안 하네. 민주주의가 몇 사람만 먹고 사는 것 같아. 그래갖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정치가들 중에서도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피 흘렸는지 4.19 학생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화 이룬 거예요. 이거 말아먹지 마. 이거 그냥 생긴 거 아니요. 아직도요, 우린 독재로 가는 나라 무지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 안 돼. 독재하면 맞아주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됐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독재요 아니요? 김일성 독재지. 1인 독재. 그 집안에서 다 해먹고 있잖아. 그런데 뭐 그런 나라를 무슨 숭배를 하고 그 나라를 지지해? 그 말 같은 소리.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 흘렸는데 이거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시대, 세계 초인류 국가의 시대, 미래의 역사를 써내리기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유민주 세력 30대 세대, MZ 세대, 이들이 새로운 자유민주 세력, 통일 세력으로 얘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다음 세대, 복음 세대, 한국교회가 일으켜야 돼요. 일으켜야 북한에 복음 들고 가지. 그래서 통일 4대 비전이 있어요. 첫째,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한다.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이 통일한다. 세 번째, 복음으로 통일한다. 네 번째, 세계 인류국가 도약을 위한 통일을 한다. 할렐루야. 통일하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한다. 이 원칙 바뀌면 안 돼. 통일하되 피 흘림 없이, 전쟁 일어나지 않고 통일하자. 전쟁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전쟁을 겪어본 분들은 알잖아. 그리고 복음 통일한다. 북한에다가 교회 세운다. 할렐루야.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 그리고 통일됨으로 우리가 세계 인류국가로 도약한다. 할렐루야. 통일의 4대 비전 분명히 새기고, 딴소리 하지 마라. 딴소리 하지 마라. 딴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사무엘은 다음 세대의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를 일으켰어요. 다윗은 다음 세대의 자기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그 다음에 더 흥왕시켰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음 세대의 자녀를 제대로 못 세워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다음 세대에다가 승패를 안 걸어? 나만 믿고 가면 우리 가정 잘 돼? 나만 잘 헌신하다가 가면 우리 교회 잘 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다음 세대에다가 우리가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안 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역사의 뒤에 숨겨진 영웅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바로 그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존속하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서 통일을 꿈꾸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의 역사에 어디 뒤에 있을랍니까? 그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도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